나 자신부터 적절하게 제어해서 절제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연민해야 돼요. 나는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남들한테 아주 연민한다? 이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비유가 보기에. 그걸 아예 해체해야 돼요. 나 자신과 남을 똑같이 보셔요. 근데 조건식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요. 조건식으로 보면은 나도 하기 힘든 거 남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법과 억과 가보회를 알고 공덕을 알아서 그냥 해나갈 뿐인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지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것을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좀 다름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럼 오히려 그게 편견이 없어요.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해야 된다. 말은 너무 멋져요. 근데 그 엄격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건식으로. 똑같이 보셔요. 그냥. 난 특별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엄격하게 보고 남은 관대하게 보면 그게 자기 특별한 오만으로 가요. 자만으로. 그것도 해체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이 비구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훨씬 더 많이 통용되고 그런 논리를 따라야 돼요. 한번 스스로 숙고해 보라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게 진정으로 나와 남이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서지 않으면 실천해 봐야 돼요. 하면서 계속 검증해 나가야 돼요. 이 비구는 근데 적어도 그래요. 나 자신을 엄격하게 하고 남한테 관대하게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조건으로 볼 뿐이에요. 그런 기준을 안 세우고 그냥 이 조건에서 조건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나아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것 뿐이고요. 자, 됐어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8페이지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세입니다. 자, 이 경에 의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희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시한 물건에 대해서 뭘 보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보셔요. 이분은 아남이에요. 아남도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자지만 2번 저는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존한테 당신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쌀꽃 모양의 과자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거 받아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아남이 무슨 특별한 그 있었겠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말씀 들어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나함도 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나함도 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희열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할 때 무주상에 매이지 말고 이런 걸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준비해 왔으면 이게 사실 알아봐 주는 게 기뻐요. 그냥 무심하게 받는 게 기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냥 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거 운전 다 해봤잖아요.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고생한 걸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한 거 노력한 걸 알아봐 줘야 기뻐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하되 한 번 없이 하고 이래야 기뻐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 다음 대추 넣은 돼지고기 밑에 뭐 참기름에 데친 채소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잡곡이 섞이지 않은 최상 쌀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반찬이 그 당시에도 최상의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최상의 음식이죠. 그때는 이제 이거 탈곡할 때 겨 같은 거 잘 벗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풀풀 날리는 그거 그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엄청 작업해가지고 키질 해가지고 잘 막 도정에 거친 걸 깎아내고 하니까 얼마나 귀족들이 먹는 거 있어요. 지금 흔해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왜 쌀밥 나온지 알겠죠? 세상의 쌀밥. 자, 그다음 가시에서 만든 옷감. 요거는 이제 바라나시가 옛날에 가시인데 그거 하면 옷 팔아요. 그 옷감.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다음 마지막 5번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성으로 읊어줘요. 이 욱가 장자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보시해가지고 그 새끼에 낳거든요. 정거천에. 그래서 그대가 의도한 대로 되었는가 했더니 아우 세종께서 제게 바라시는 대로 됐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새끼 안함이 돼서 정거천에 가니까 이 정도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5번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고 으뜸 가는 모시를 한 자는 다시 으뜸 가는 것을 얻고 뛰어난 모시를 한 자는 뛰어난 것을 얻고 최상의 모시를 한 자는 최상의 경지를 얻도다. 으뜸 가는 모시를 하고 뛰어난 모시를 하고 최상의 모시를 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얻으나.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베푸는 자의 삼요사가 뭐라 그랬어요? 베풀기 전에 기쁘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하고 나서 흡족하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하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 들어요? 그 삼요소가 부족되려면 하기 전에 이분이 이 사람한테 이 친구나 뭐 이 모임에 보시하면 내가 크게 이익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그래야 기쁘죠. 그리고 기쁨도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그런 사람은 조금 날 거고 크게 일어나는 사람은 확실히 그게 뭐 큰 공덕이 될 거고 그죠? 복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쁘니까 소홀히 준비 안 하잖아요. 최상의 재료로 최상으로 조심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먹는 거를 대충 하더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은 보시하고 나서도 굉장히 흡족하죠. 할 때도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공덕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죠. 이거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더 기쁘죠. 희열이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그 욱가 장자 얘기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욱가 장자가 쌀꽃 모양 이런 것들 지금 다 이게 흐름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페이지 230페이지 230페이지 난다맞다 경에 3번에 보면 229페이지죠. 이거는 3번은 이 난다맞다라는 분이 그 제가자 중에 여신자 중에 부처님께서 안국들하니까 1권에 보면 본받아야 될 여신자 2명을 꼽는데 첫째가 우따라 혹은 우쭈따라라고 부르는 그 이티우티카를 송출한 여신자고 제일 앞서에 두죠. 그 다음에 난다맞다를 얘기하셔요. 난다맞다가 그 부처님한테도 공양을 많이 올리고 또 보시 한 자의 3요소 보시하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 그 모델로 나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갇혔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나오는 난다맞다를 모델로 해야 돼요. 구쭈따라는 경을 열심히 하고 신심이 대단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모범인데 이분은 경을 외우진 않았는데 압도적으로 수행이 깊죠. 신통도가 좁고 선정도 다 얻었고. 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3번에 보면은 자기 외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어떤 이유로 끌고 와서 목숨을 빼앗아 버렸는데 그 아이가 잡혔거나 잡힐 때나 끌려갔거나 갈 때나 죽었거나 죽어갈 때나 참 니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제가 엄청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법이. 아니면 그냥 한번 뭉뚱그려 얘기하고 말 건데 니까야 논법이 이래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너무 심하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 분석이 유용할 때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분석적인 자세를 좀 견지하는 거예요. 자, 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바랄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이게 우리가 정말 수행이 깊어졌을 때 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속인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체되면. 자, 그 다음 4번 이거는 뭐 남편이 임종해서 약하
그러니까 이 어떤 약가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아마 위력 있는 아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낮은 전신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통이 있으니까 다 보는 거죠. 그는 자기의 전생의 몸을 만들어내 제게 드러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 많아요. 요즘 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거지. 이건 부처님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렇다 해서 이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못 보면 이런 따라 못 보는 것 같다 하면 되는 거고, 보면은 좀 보는 것 같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이걸 받고 안 받고 뭐가 그렇게 바뀌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비인간들을 보고 소통을 하면 좀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더 확실히 확고해지겠죠. 이런 걸로 활용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거 1000번 만번 보고 소통한다고 해서 걔 안 지키면 그 보는 능력도 떨어지겠지만 접신에 의해서든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든 그걸 또 걔가 약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봤다고 100번 보고 소통했다 해서 걔가 약한 대로 계속 그냥 약한 대로 가면은 다음 생에 이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악취로 가요. 보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진이고 더 나아가 선정답고 더 나아가 해탈 열반으로 성취하는 게 핵심이지, 이걸 보는 거는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어떤 지혜의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지혜의 힘이 없어도 전생의 그 업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접신이나 이런 약간 꼼수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별 관심 기울일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 강조된 부분이 어릴 적에 어렸던 남편에게 시집 와서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거슬렀죠. 많이 싸우고. 이 비구도 결혼 안 했네. 그러고. 사귈 때는 이런 뭐야 그 옛날에 그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야 뭐 많이 거슬렀으니까. 자, 6번에 청신녀가 되기로 맹세한 뒤로 어떤 학습 계목도 고의적으로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개받고 나서는 고의적으로 안 범했다 이런 거죠. 그 사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안암가에 갔으면 뭐 얻을 것도 없겠죠. 안암이 됐으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참고로 항상 모범으로 이렇게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위사카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안혜경인데, 안혜경에 그 7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안혜경 보면, 안혜경의 3번, 234페이지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7가지 아내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비구가 요거를 외면 여러분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걸 표상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대상을 파악하는, 특징으로 파악하는 그걸 기르기 위한 거예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신문에 나오는 사람도 괜찮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을 가졌고 남편의 손해를 바라며 다른 남자들에 홀리고 남편을 무시하며 자기가 홀리기도 하고 돈으로 사왔고 살인에 호기심이 있는 이러한 아내는 살인자고로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이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신문에 나오죠. 종종 나오죠.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이렇게 쪽쪽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없죠? 그런 분들은 법을 들을 수도 없어요. 기술과 장사와 농사를 열심히 하여 자기 남편이 번 재산을 적은 것일지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내는 도둑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남편이 열심히 돈 벌면 그거 족족 왜 안 주냐, 더 달라. 자기가 예를 들면은 남편이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가 경제력을 다 가지고 남편 용돈 조금 주고 위세 떨고 자기는 사치 부리고 이런 사람 실제로 있죠. 신문지상에 나온 정도가 아니고 주위 찾아보면 아마 좀 있을걸요. 이런 사람이 도둑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도둑은 제법 있을걸요 아마. 신문지상까지 갈 거 없고. 그 다음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많이 먹고 욕설하고 고약하고 나쁜 말을 해대고 부지런한 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이러한 아내는 악덕한 주인. 요 경우는 이제 이거도 제법 많죠. 이 부분은 막 드세고
막 사납고 게으르고 좀 탐욕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제법 많을걸요. 아내가 드세가지고 잡혀 살고 조금 이렇게 뭐 가정 일을 좀 하긴 해도 대부분 남편이 돈 벌어주면 막 자기가 남편 좀 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도 차이 있어도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은 제법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이런 요소가 약간 나타날 듯 안 할 듯 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네. 자, 요 세 가지 케이스는 다 악처로 가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악이나 축생 가기도 하고 좀 심하면 지옥으로 가요. 부처님께서 지옥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 케이스, 좋은 케이스들 네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셔요. 항상 남편 이로움을 바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듯 남편을 보호하며 그의 재산을 잘 모아서 보호하는 이런 아내는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이런 아내 케이스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드물죠, 그죠? 어머니처럼 보호하는 경우 드물잖아요. 본인도 남편이 돈 벌어주면 집안일도 아주 열심히 하지만 소모를 거의 안 해요. 소비를. 개인 뭐 나가서 쓰거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자식 위해서 거의 쓰지 자기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막대해도 좀 웬만하면 참아주죠. 자식이 부모한테 막대해도 거의 받아주잖아요. 물론 너무 심하면 되게 혼내지만 끝까지 받아주는 건 하녀고 몽둥이로 때려도 다 받아주는 건 하녀잖아요. 그 아내 중에 마지막 케이스 아내. 지금은 이제 어머님 케이스의 경우는 웬만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죠. 이런 케이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치 손아래 여동생이 손이 언니한테 하듯이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며 양심을 가지어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누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여동생이니까 조금 낮은 입장에서 모시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이거는 이런 케이스는 좀 있는 좀 있죠.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케이스면은 남편한테 항상 좀 모시려고 너무 심하면 좀 막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참고 순종하는 쪽으로 거의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나쁘게 안 사는 이런 케이스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간혹 좀 잘 사는 여성들 보면 이렇게 참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완화된 케이스인데요. 자, 마치 친구가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하듯이 남편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가문의 태생이며 계를 지키고 남편에 헌신하는 이러한 아내는 친구라고도 불린다. 요 케이스는 어때요? 요 케이스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자기한테 막대하면 어때요? 자기도 막대한 걸 조건으로 좀 참아주다가 좀 과부하 걸리면은 막 싸우는, 약간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누이는 아까 손아래 동생이가 더 참죠. 어머니는 더 참고 하녀는 아예 어쨌든 다 참아버리고. 자, 어떤 케이스예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친구가 더. 아마 좀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 중에는 친구 케이스가 가장 많을 거라 보여지고요. 손 아래 이쪽은 우리 어머니 세대. 세대. 그 세대는 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제법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보살님들 세대에는 친구가 제일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몽둥이 잡고 공격하고 겁줘도 성내지 않고 고요하고 이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다 감당하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 할머니 세대 때 참는 것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망도 안 가고 그죠? 잘 견디며 화내지 않고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하녀라고 불리고 이때는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나 그죠? 그럴 때 여성인권이 아주 바닥일 때 모든 걸 해도 다 수용해야 될 때 뭐 와이프 데려오고 해도 후처 데려와도 다 수용하잖아요. 힘은 들어도 다 내색 안 하고 이런 사람들 해당되는 그죠? 하녀. 그러니까 하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요즘 시대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 건데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괜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과부하 걸리면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걸 잘 챙겨서 친구 같은 아내가 가장 많죠. 요것도 친구 같은 아내도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여기 안에는 어머니라고도 누이라고도 친구라고도 하녀라고도 불리는데 그녀는 만약에 계행에 굳게 서면 오랜 세월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선처로 가느라 했으니까 그 친구와 같은 아내도 좋아요. 아시겠죠? 친구와 같은 아내는 계행을 잘 지켜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조금 요 관련해서 더 보면 이제 위사가경인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서 행동을 하면은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 그러니까 화락천이라고 주석서에는 얘기해요. 화락천은 욕계의 5천이죠. 굉장히 높은 천상이에요. 욕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3번. 여기 딸의 이익을 바라고 이로움을 희구하며 연민의 정이 가득한 부모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딸을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시중을 잘 들고 행실이 곱고 예쁜 말을 한다. 그 시대 상황에 좀 적합한 얘기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좀 난감하죠, 그죠? 거의 시중선적이니까 앞에 7가지 케이스로 대비하면 어머니 같은이나 하녀 같은이잖아요. 손이나 누이나 친구 정도는 이 정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타임은 없죠, 이제. 자, 이렇게까지 꼭 안 해도 돼요. 화락천 꼭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화락천 이상 나오고 싶으면 개를 더 잘 지니고 통찰지를 지으면 되잖아요. 이거 안 하거든요, 그죠? 요거는 적정 수준 하고, 그러니까 친구 정도 아내 같은 마지노선인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계행 더 지키고 보시 더 잘하고 혹은 더 나아가 수행을 하면 그걸로써 이런 행실들을 다 엎을 수 있어요. 훨씬 압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하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시대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힘들죠. 옛날 뭐 100년, 200년 전에는 좀 이런 것들이 비교적 흔하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 2번 가능한지 보세요. 남편이 존중하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사문 바라문이든 그들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공경한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리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려 공경하는 것은 지금은 이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문화니까 차 내드리고 누가 왔든 간에 차를 내드리고 뭔가 뭐 좀 필요한 거 없나 자리 이렇게 쫙 살펴보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죠? 1번은 힘든데, 그죠? 자, 3번. 남편의 간해공업이 모직물에 관한 것이건 명진물에 관한 것이건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는 남편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서포트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반 그 직장에 다니면 그런 서포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가정일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자기가 낭비하지 않고 잘해서 그 잘 서포트하고 항상 남편 건강 챙기고 그 가정 그 재정 잘 챙기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그냥 편안하게 한 거하고 늘 연구해서 지금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잘 하셨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해야죠. 그렇죠. 하면 이익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남편 집안의 식솔이라면 누구든 하인이든 신부름꾼이든 일꾼들이든 그들 모두가 한 일은 했다고 알고 하지 않았다고 알고 아픈 사람들의 힘과 허약함을 알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한다.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잘 챙기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것도 다 봐가고 친절하게 하고 서포트 잘하고 관리 잘하고 엉뚱하게 감각쾌락으로 치닫고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이걸 하겠어요?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늘 집안일을 자기가 맡았다 하면 철저하게 집안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한 7, 80년 전 우리 할머니 세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는 여성인권이 워낙 낮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쫓겨나니까 대부분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남편 벌어다 주는 거 편안하게 좀 기본적인 건 하지만 친구처럼 남편한테 기본 잘 대해주고 기본적인 건 하지만은 사실 남편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이 케이스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편안하게 이거는 헌신하고 살아라 그 얘기인데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공덕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각자 직장이 있는데 있으면서도 가정일을 철저히 했던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고 남편이 직장이 있고 내가 전업주부인데 아주 전업주부라도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잘 했다면 요 케이스에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편은 놀러 못 가도 난 놀러 가고 있잖아요 가볍게 남편은 친구 바빠서 못 가는데 난 친구 편하게 만나고 이러면 이 케이스에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니 일단 남편 생각하지 말고 이 경우는 내 공덕 케이스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공덕을 얼마나 소모하는 쪽으로 왔느냐 공덕을 짓는 쪽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비유가 지금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공덕을 소모하는 쪽으로 왔는지 짓는 쪽으로 왔는지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업의 흐름을 짓고 살아왔는지 요거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면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남편한테 더 잘하시고 좀 잘했다 하면은 유지하거나 조금 내가 공덕을 좀 써도 그래도 내가 좋은 책이 나겠구나 하면은 조금 써도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재물이나 곡식이나 은이나 금을 보호하고 수호하여 잘 간직하며 그것에 대해 간도짓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술을 사 마시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 그 간도짓이나 이런 거는 남편 또 자꾸 월급하면 내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간도짓이에요. 그 남편 잘 벌어놓으면 슬 자기가 써가지고 남편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엉뚱한 데 쓰고 뭐 헬스클럽 가서 쓰고 하잖아요. 이게 다 강도짓, 내놔라면 강도짓이고 슬쩍 하면 도둑질이라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별게 아니고. 근데 정당하게 남편하고 합의한 거를 자기가 뭐 쓰는 거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은 아니죠. 그건 공동 누리는 거죠. 자, 그죠? 그리고 술을 사 마시고 이렇게 낭비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요즘에 남편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여성들이 이제 주부 생활 하는데 요즘은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주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쨌든 다 줘서 아내가 다 담당한다 이게 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좋은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가 낭비 안 하고 남편 뒤치다거리 잘하고 이렇게 가족 잘 키우고 이렇게 주로 해왔는데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또 폭력을 행사 당하니까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시선도 안 좋고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아내들이 억압받는 시대가 전혀 아니니까 거의 이제 인권이 뭐 거의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성 인권도. 이러니까 아예 차라리 남성들도 합의해서 서로 얼만큼의 돈을 그냥 해서 요거 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 개인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툴 조건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반대로 공덕 지을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품앗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갈수록. 그게 편하죠? 편한데 공덕 지을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덕이 없잖아요. 근데 주고 받으면 그래도 공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전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준 거는 축생에게 100배라 했잖아요. 근데 한번 받아도 이 사람 공덕 지을 기회도 줬잖아요. 서로 공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다음 생에 이렇게 흐름으로 만나면 어때요? 또 친하게 되잖아요. 이 인연 관계가 형성되는데 안 주고 안 받게 하면 어때요? 홀로예요. 그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됩니까? 어디? 내가 힘이 좀 남을 때 그 힘 남는 힘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은 좀 힘이 부족할 때 내가 도움받으면 흔쾌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단절해 놓으면 어때요? 본인이 남을 때는 넘치고 모자랄 때는 힘들고 이래 돼가지고 괴로워진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나마 품앗이가 보시 개념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보시 개념이 있어요. 미세하게. 이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죠.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정신녀가 되어 부처님께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소홀해지기 시작합니까? 앞에 거보다. 자, 그 다음 그녀는 계를 잘 지켜 생명 죽이는 것부터 해서 5개 잘 지니죠. 이건 가능하겠네요. 6번부터는. 그러니까 앞에 1번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6, 7번 쉽네요. 그죠? 8번은 이제 인색감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 살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 깨끗하고 주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요구에 부응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걸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노력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6, 7번은 좀 더 수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 지금 여기 8가지 조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걸 잘 봐가셔요.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게 원만이 잘 되면은 요게 5천에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만이 좀 안 되면은 조금 떨어지겠죠. 요게 3천, 2천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까 사가의 그 서계경, 서계 조목경 이런 거 봤을 때도 그 기준이 엄격하게 그 7개 서계를 잘했을 때 사가 천왕으로 났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까지 감당하고 조금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목록화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되새겨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체적인 목표가 딱 문항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더 잘하게 돼요. 이게 유치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요. 실천 강령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아까 보살이 물었던 그거 다 대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시려 한번. 돌아가서 남편한테 한번 일단 웃는 것부터 해보셔요. 남편이 밉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어때요? 그분의 업과 갑오 조건이라고요. 내가 늘 마음에 들만한 남편을 만난 거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전생에 또 이 생에 원인 조건을 만들어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를 모를 때는 조금만 싫어도 계속 싫어하고 싸우고 하니까 더 지금도 업을 안 좋게 지으니까 과보가 더 안 좋죠. 본인 마음을 안 바꾸면 당연히 배우자 힘들죠. 본인 마음부터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배우자도 바뀌어요. 선우를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사님들이 와도 이 비구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 바뀌는 거 보고 당신 바뀌어라 하겠어요?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남편 오면은 남편 보고 먼저 바뀌라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지 이러지 말고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여러분들 세속에서 성공한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골프 선수든 유명한 사람 보세요. 제일 유명한 사람 떠올려봐요. 몇 사람 떠올렸죠? 그 사람이 조금 해보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끝까지 하는 게 그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인욕도 배양되고 스스로 물론 너무 힘들면 좀 쉬어는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쉬어가잖아요. 슬럼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피해도 가고 쉬어도 가지만 이것이 나를 끊임없이 선업으로 이끌고 선처로 이끈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익혀서 이런 좋은 업들, 그러니까 좋은 과보들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선업을 꾸준히 짓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꾸준하게 바른 법을 바르게 만나서 그냥 그 길로 꾸준히 끈기 있게 가는 길 외에 이 길은 없어요. 다만 바른 길을 찾고 만나고 올바르게 가는 그게 우선이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과를 만났으니까 이 기준대로 이제는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지혜가 올라가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뛰어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환상을 줬고 뭔가 다른 거, 뛰어난 거 이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속 탐욕이 붙고 욕심이 붙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꾹 참고 3년만, 3년이 아니면 2년만, 2년이 아니면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은. 싸우게 하더라도 웃으면서 먼저 나가잖아요. 당장 혹은 몇 번 만에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바뀌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웃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고 나면 별거 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거를 내가 오랫동안 자존심 때문에, 내 잘못된 상 때문에 지고 있었구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았구나.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그 먼저 가서 웃어요, 남편한테. 웃고 주물러주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럼 긴장하는 거. 네? 긴장. 아니 갑자기 웃고 그러면 뭐가 또 잘못됐나 자, 그래요. 자, 정리하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242페이지 교계 신갈라경의 10번이에요. 242페이지.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봤고, 요것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5개를 잘 지니니까. 뭐가 조금 위험하냐면, 구경거리, 놀러 다니는 거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라 그랬죠. 자, 10번 장자들이요. 아들이요.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것에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자, 어디서 춤추나, 어디서 노래하나, 자, 어디 그 호텔이 싸나, 그 특가로 나오나, 그죠? 어디 그 맛집이 맛있나, 어디 카페가 좋나, 똑같죠? 어디서 낭송하나, 어디서 박수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어디서 북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라고 하면서 찾아다녀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 어떤 앱이 더 싸나, 그죠? 저렴하나, 그리고 어떤 맛집이 맛있나, 또 재밌나, 이런 걸 다 알아보는 통에 정작 해야 될 걸 소홀히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몰두하게 되면 위험이 생기죠. 잠깐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몰두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죠. 물론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5개를 대부분 찢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시되는 거는 막 술 먹고 밤에 늦게 다니고 이런 거죠. 노름꾼과 다니고. 근데 그런 거는 아니면 큰 문제는 아닌데, 개를 지닌 분들은 이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지잖아요. 그 지혜로서 늘 잘 봐야 돼요. 이런 쪽으로 흐름으로 갈 건가? 아니면 가끔 놀긴 하긴 하지만 나는 향상으로 가는 흐름, 그 인연으로 계속 갈 건가? 이런 거를 숙고해야죠. 여러분들 마음 챙기기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245페이지. 자,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4가지를 보면요. 15번부터요. 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아니 조금 가져오면서도 많이 가져온 것처럼 하는 사람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그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고, 또 말만 책으로 하는 자 있죠. 막 들으면 막 해줄 것처럼 막 말하는데 실제 보면 안 하죠. 그러면 엄청 애끌죠,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면 신뢰가 확 떨어지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실제로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떠올려봐요.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자, 부처님 말씀이 어디 무슨 무상에 대해서 그렇지, 뭐하지, 모든 거는 고통이지, 모든 게 마음에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걸 통해서 실천할 때 삶이 바뀌는 거지. 무슨 무하지, 말은 좋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적용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런 게 토대가 충분히 되면서 무익었을 때 그런 가르침으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 다시 돌아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뭘 말해도 맞다, 영혼 없이 맞다 칭찬해 준 사람 있죠? 말 빚지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이 비구는 딱 바로 이렇게 보고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말빚을 지는 사람 옛날에 그 본문도 올렸잖아요.
하면 뭐 법문 최고입니다 이러는데 실천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경전을 예를 들자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전을 아예 발빠르게 막 밟고 있고 이랬거든요.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 사람인데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러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칭송하고 앞에서는. 근데 행실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를 이제 그 사람은 봐야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런 법들이 결국 계속 이런 법들을 듣게 되면 본인이 못 견뎌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어떤 들뜬과 허영이나 가식으로 이게 지켜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 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직하게 자기 삶을 그대로 실현해야 돼요. 배품과 지계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뎌요.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서 이 법을 계속 실천하면 이게 다 걸러져요. 조건식으로. 자,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 술 마시거나 뭐 살생하거나 뭐 낚시 또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뭐 운전할 때 어기고 좀 어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빨리 빨리. 운전할 때 빨리 이래가지고 좀 교통법규도 어기고 하잖아요. 다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 저희 남편이 자꾸만 시켜요. 얼른 들어가라는 거. 그게 법을 얘기해 줘요 이제.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다음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는데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그죠? 조금 주고 생색내고 이런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안 하면 이제 남들이 나를 막 나쁘게 볼까 이 수치심 같은 것.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눈치 보면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앤 거예요. 여기도 밝히고 하는 거. 그냥 순수하게 자기 보시 하는 것이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굳이 받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앤 거예요. 자, 이런 건 친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제법 많죠.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를 잘 지혜롭게 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말만 최고로 하는 자죠.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다는 말에 번지르르 말하고 이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뭘 끝나고 나서 스님 제가 그거 하려 했는데 드리려 했는데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어떤 거 생겨도 안 줘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꼭 그런 말을 지나고 나면 해요. 내가 스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딴 사람 줬는데 그 말을 왜 쓸데없이 해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하더라고.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습관이 그러니까 아주 죄란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만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어필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허영이 심한 거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실제로 이 비관이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피곤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번지르르 말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호감을 살라잖아요. 근데 미래에 딱 숨어요. 그 말빚을 지는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개진이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베풀고 개진이게끔 이렇게 이끌면요, 그게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못 버텨요 여기서. 그래서 이 비교가 편안하죠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개진인 사람 중심으로 맺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절로 법의 힘에 의해서 밀려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이런 기준 없이 했을 때는 계속 성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겪었죠? 안 겪었어요? 겪었죠 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당하니까 이제 이 기준 명확하게 갖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아니다라고 딱 이제 바르게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스님 너무 멀리 하기에는 너무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고설님이 친구에 대한 공덕이 있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거리를 두셔요. 불편함이 한 번 있어요. 잘 거리를 두시고 가족 중이나 친지 중이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있다면
그래도 거리를 둬야죠. 그래도 그러면 최대한 그 인연으로서 최소한만 모임도 줄이고 가족이라 해서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각자 사는 건데 또 뭐 20대도 아니고 이제 60대신데 뭐하러 그래요. 친지라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남남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 그 얘기 특별히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헛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는 참 이게 말 빚지는 거예요. 일이 생겼을 때는 막상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 생겼다고 막상 필요할 때는 안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와가지고 자기 이익 보려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무례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사람이 나빠서 가지고 그런 번뇌의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건을 보고 그냥 이거 피해야겠다 해서 딱 피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친구가 아니죠. 자, 사악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 나쁜 거 했는데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에는 동의 안 해요. 면전에서는 칭송하는 말 해요. 앞에서. 야, 그죠? 정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뒤에서는 비난해요. 이런 사람도 있죠. 딱 보이죠?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계를 지니기 전에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뭐 이런 사람, 나 자신도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주위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을 배워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났잖아요. 원래 그런 게 또 적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약속 쉽게 어기는 사람, 말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만큼 거친 흐름이 강하게 흐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애정으로 끌려갖고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느냐, 법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그 지혜의 부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숙고해 보세요. 참으로 스스로 어리석게 가는 쪽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짚어보면요. 교계 신갈라경도 실제적으로 와닿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보셔요. 자, 268페이지 이제 위사가경. 위사가경이 좀 많아요. 268페이지인데 요거가 앞에 우리가 봤던 요소에 따라 모임경 보면 교제하기 때문에 오염원에 덤불이 생긴다 그랬죠. 그 조건에 의해서 이 동의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슬픔이건 탄식이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괴로움이 있으니 이것들은 사랑을 반영해 생긴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사랑이 없는 자들 그들은 슬픔을 건너서 행복한 자들이로다. 그러므로 슬픔 없고 티끌 없음을 만드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사랑을 만들지 말라. 자, 법구경 같은 데도 그 211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갖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공감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어렵죠. 실제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하는 법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요걸 지향점 삼아서 조금씩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법문은 제가 저한테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법문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내가 사람 결국 있으니까 결국 괴로움 오더라. 이게 나이가 들고 사람한테 많이 치여본 사람은 제법 알걸요. 그래도 다시 사람한테 가지만은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법을 공부하면 그 대안들이 있죠.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째 대안은 뭐예요? 아주 수승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아주 수승한 사람들과의 그 선도반들 있잖아요. 이 도반들이 이것을 체인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요. 첫 번째. 그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죠. 두 번째 대안은 뭐예요? 수행하잖아요. 사마도 이빠사나를 통해서. 수행을 깊이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외로움 그냥 살펴보고 해서 놓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관계에 대해서 희석되잖아요. 마음들이.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거는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가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 실제적이니까 그렇게 계속 전환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향상해 가는 무리들끼리 그 요소에 따라 모인 것처럼 모여야 여러분들이 향상하고 가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천상이라든 인간으로 왔는데 법을 혼자서 못 만나고 헤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또 인연이 또 평범한 인연을 맺어갖고 그 사람들하고 또 그 사람들 공덕이 있어서 비슷하게 났는데, 이 사람들은 공덕을 다 소모하면서 막바지로 난 거고, 여러분들은 향상으로 가면서 공덕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거쳐가는 단계에서 났는데,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만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법이 잘 안 드러나면 이 친구들이 이끌죠. 이끌 거 아니에요. 공덕세한 쪽. 그러면 또 올라갈 뻔하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전생에 지금 만났던 지금 도반들이 향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같이 있네. 그러면 이끌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쪽 친구들하고 향상으로 가는 사람하고 딱 인연이 맺어지면 저희란 과거의 도반들하고 인연 맺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생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듭거듭 하는 생 속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10만 배, 1000억 배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얼마나 이 관계가 소중한지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한번 맺어볼게요. 맺은 말에 전체 정리하면서 요거 보겠습니다. 맺은 말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짧게 중요한 것들을 좀 너무 빠르게 체크한 것도 있긴 한데 좀 살펴봤죠. 보시지게 전반 천상까지 전반적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엇이 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전부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스며들잖아요. 다 앞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특히 천상 세계가 실제 현존하고 또 악차가 현존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승사자경도 체크 원래 하려 했는데 빠졌거든요. 저승사자경 보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리얼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움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향상으로 쭉 가니까 주로 보면은 그 뭐 자주 되새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늘 자꾸 스스로가 조금 퍼지려고 할 때 한 번씩 튕겨주는 역할로 과보에 대해서 숙고하고 위험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천상에 대해 숙고하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8관 재개경 같은 데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니까에 4대 왕천의 신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했을 때 그들의 하루는 인간의 몇 년? 50년. 도리천, 그러니까 제석천은 100년. 그죠? 그 100년인데 몇 년 살아요, 그 사람들? 1000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3600만 년 살아요. 사천왕천은 900만 년 살고, 우리 기준 시간으로. 그네들 천상신의 나이로는 그들은 500년 살거든요. 근데 밤낮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또 올라가면 2000년 사는데, 야마천은 우리 기준으로는 200년이에요. 하루 밤낮이. 그들의. 그 다음 400년, 그 다음 800년, 1600년 이렇게 올라가요. 그 도솔천만 하면 5억 7600만 년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그들 하루면 우리 400년이에요. 우리 100년은 그들에게 6시간이에요. 6시간이면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타화자대천 6개. 지금 3개까지도 안 올라갔어요. 6개 6천은 1시간 반이 우리의 100년이에요. 야, 참. 야, 그렇죠. 그럼 너무 멀다 싶으면 다시 하루,
도리천, 제석천의 천상신들의 하루는 우리의 100년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지나면 다 죽어 있어요. 하루짜리예요. 검색 옛날에 해보니까 하루살이도 3일에서 7일 산대요. 깜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뭘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빵꾸 눕고 또 지지고 볶고 이거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컸다 내 삶이 막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내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남편 나한테 못했지, 외도도 했지, 뭐 힘들게 했지, 이게 내 과거인데요. 그걸 딱 잊어먹고, 그죠? 전생에 내가 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 생에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그거 싹 까먹고 새로 태어났다고. 이번에 막 이렇게 괴로워한 거예요. 남편도 미안해 하면서도 또 저지르고 계속 저질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저질한다고 자식 보듯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애 하나 더 키우는 것 같다고, 큰애 키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저질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우리 석가 옛날에 모친이 부친한테 자꾸 저질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한 번씩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큰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계속 그 남편이 좀 거칠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거는 조건인데 그 인욕과 또 지혜로서 계속 견뎌내고 또 수용하고 또 이렇게 또 좀 힘은 들더라도 또 조금 싸우더라도 다시 보듬어서 갈 게 아니고 계속 스스로 괴로워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볼 때마다 괴롭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남편 보고 괴로우면 누가 좋아요? 일단 본인이 괴로워요. 남편을 떠나서. 남편 생각하지 말아요. 본인만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을 자신이 생각했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상 찡그리고 무뚝뚝하면 누가 먼저 괴로워요?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된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가서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해서 확장해 나가야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지. 이렇게 문제 접근해 들어가면 문제 설정이 잘못돼요. 설사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왜곡 현상을 불러와요. 항상 출발은 나 자신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의 과보로 남편을 만났고 자식을 만났고 괴롭히는 대상들을 만났고 피곤한 대상들이 온 거지. 업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남이 그 업을 지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업의 상속자고 내가 업의 주인이지. 그걸 자꾸 남 탓을 하니까 그게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고통은 계속 따라올 거예요. 고통을 계속 따라오는 게 나는 고통을 즐기는 학대형 성향이야 하면 하세요 그렇게. 자기 학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채찍 들고 계속 때리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좀 이 법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근본적으로. 한 사람은 좀 더 법을 배우시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뭔 분들은 계속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된 인식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다른 더 좋은 대안 있으면 더 좋은 대안을 하시고 근데 아마 더 좋은 대안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이 업과 가보의 법칙으로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업은 이 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고 이것이 좀 더 거칠어졌을 때는 그대로 악처로 가요. 여러분들 악체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비구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와달라면 천상에 갔을 때 내 생에 이 법을 기억할 때 진짜 고마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안 와닿아요. 와닿을 수가 없고 그걸 알아요. 그래도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절절함이 느껴지나요? 제가 최대한 평온하게 하려고 목소리를 안 높이는데 정말 그래요. 부디 이 법에서 퇴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향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밑에 단락에 6번째 줄에 자, 결코 원한으로 제거할 수 없죠. 배우자한테 또 친구한테
원하는 원한으로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봤던 바로 밑이에요. 매진말 세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 강조된 부분 원하는 원한으로 제거할 수 없다가 법구경 네. 구절이죠. 이것이 그대로 올까 가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대원칙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원한이 저 사람이 나를 해쳤다, 해칠 것이다, 미래에 그죠? 과거에 해쳤다, 지금 해치고 있다, 미래에 해칠 것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조건식이라 이 말이에요. 실에 원한을 주고 해치는 게 어디 있어요? 조건을 일하는 거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과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원한이 전생에 갚았던 원한 때문에 이 생에 또 받는 거예요. 전생에 지혜롭게 받았던 과보를 그대로 남편이 외도를 했든 뭘 했든 지혜롭게 처신해서 최소화하고 대갚을 안 했다면 이 생에 그걸 안 받아요. 그런데 전생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어때요? 나도 맞바람 피거나 했으니까 또 받는 거예요. 원한이 계속 돌고 도는 거라니까요. 이제 멈춰야 돼요. 누가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멈춰야 돼요. 누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에요. 자,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에요.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해하지 마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충분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끄셔도 되겠네요.